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이 주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해온 이 블레셋 족속들을 쳐서 무찌르고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고 또 사무엘의 그 이제 사역을 기록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7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과 15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이 사무엘이 이제 그 당시 마지막 사사로서의 그 활동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까지는 사무엘이 주인공이었지만 이제 8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등장함으로써 이 역사의 주인공이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이 주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본문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겠는데요. 제가 2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이길 목적으로 여호와의 궤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큰 패배를 맛보았죠. 하나님의 법궤는 결국 베세메스에 도착했지만 베세메스에서도 5만 7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 여호와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까지 20년 동안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입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모한다라는 말은요,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슬퍼하고 애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괴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는 또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기간을 보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회개의 내용은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전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모든 삶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결과를 허락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인 것이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죠. 미신적인 방식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동을 취하였다면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법궤를 이렇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먼저 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패배한 것이죠. 여러분, 참된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령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마음과 선택과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모든 일을 결정하며 생각하며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러한 성도의 삶이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책망할 때도 있을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받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신령한 영적인 삶이야말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는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함께 총회를 소집했던 그런 것이 미스바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미스바의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한다라는 말이
성경 곳곳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사무엘이 기도한다라는 이 말을 쓸 때는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자의 기도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중보를 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붓는 행위는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애통하며 통에 자복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통에 자복하게 하는 이러한 회개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야 이 사무엘과 같은 이런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이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무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가장 빛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의 아픔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명,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성도의 삶이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성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무엘과 같이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그러한 성도의 고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비난하고 또 교회가 왜 그런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 우리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백성이 참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이 백성이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세력들을 이기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을 받는 그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내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순간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져가고 아뢰고 해결함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무엘과 같이 이 백성들의 아픔을 안고 탄식할 줄 아는 참된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블레셋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